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구역 가사랑 잔치를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놀랍게도 57분이 2부만 오셨어요. 저만 놀래고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숫자도 놀랍지만 과반수 이상이 다들 친구분이나 아니면 가족, 친척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처음 이렇게 독특한 경험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오신 분들 먼저 식사하라고 저희가 파송의 노래를 할 때 먼저 내려보내셨거든요. 근데 한 분이 이렇게 저에게 꾸벅 허리를 90도로 숙이고 인사를 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찬양 중에. 그것도 놀라운데 그 뒤에 분은 저를 향해서 합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당황을 했어요. 나도 합장을 해야 되나?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이 갑자기 저도 모르게 합장을 하면 이게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합장을 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래요. 아마 그분께서 이렇게 불자이신 것 같은데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난 뒤에 자기도 모르게 저를 향해서 제가 좀 스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합장을 하고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오늘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좋다고 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한번 7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심하라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고 좋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초상집에 가고 싶으세요? 잔치집에 가고 싶으세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초상집에 가는 게 더 유익하다고 하실까요? 왜 초상집에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많습니다. 어느 나라보다 슬픔을 당한 이웃을 측은히 여기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아버지께서도 경사에는 못 가도 반드시 예사에는 참가하라고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의도로 주님께서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측은히 여기고 도와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초상집에 가는 게 훨씬 유익하다고. 여러분,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초상집에 가는 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개선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환호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 장군의 전쟁에 승리한 장군의 뒤에는 노예를 통해서 계속해서 장군의 귀에 박히도록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모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바로 이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영광 가운데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쟁탈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수많은 국민들에게 환호를 받는 장군이 옆에 노예를 세워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라고 했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라. 초상집에 가서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개선하는 승리의 장군이고 환호하는 장군이지만 옆에 있는 노예가 외칩니다. 죽음을 기억하세요.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지금은 영광을 얻지만 네가 이 다음 전쟁에 가서 눈먼 화살이 내 목을 꿰뚫을 수도 있다. 겸손하게 이 영광 가운데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난 한 주간 멀리도 가지 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겸손하게 죽음을 한 번만이라도 기억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을 무시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죽음과 상관없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 앞에 겸손하게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늙고 병들어 죽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이 나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기피를 해요. 회피를 해요. 어떻게든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거부하려고 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우리는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한번 보실게요. 프랑스의 유명한 미술 잡지 일리지웅에 보면 표지에 다음과 같은 그림이 있었어요. 중세의 귀부인이 화장을 합니다. 화려하게 예쁘게 온갖 보석으로 좋은 옷을 입고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귀부인이 바라보는 거울에는 해골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분주하게 살아가고 죽음을 무시하지만 죽음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언젠가는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루 더 살았다고, 오늘 내가 10년 더 살았다고, 아니요, 50보 100보입니다. 반드시 죽음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치장하거나 순간순간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분주함과 즐거움으로 죽음을 잊고 지낼지라도 결코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귀한 엄숙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얼마나 염두에 두고 죽음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일부러라도 죽음을 잊고 살지라도, 일부러라도 죽음을 거부할지라도 반드시 초상집에 가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쁜 일상에서 잊어버렸던 죽음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초상집에 가야 돼요. 죽음을 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자가 누구인지 오늘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죽음을 생각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든 즐거운 일만 생각하려고 하고 어떻게든 좋은 일만 생각하려고 하고 죽음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라고 하십니다. 참된 지혜자는 죽음 앞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잊을지라도 거부할지라도 반드시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마음에 두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7장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반드시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반드시 정령코 마음에 반드시 죽음을 두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장전중앙 성도님 여러분, 오늘 초청되신 이웃 손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죽음을 한 번이라도 염두에 두십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죽음을 한 번이라도 준비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반드시 얘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의 안식처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지옥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과 지옥을
이 천국과 지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지혜로운 자는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기회의 통로로 삼는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무시할지라도 생각지 않을지라도 일부러 외면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처인 천국과 그리고 그 반대편인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은 죽음을 외면한 채 죽음 이후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을 무시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천국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도리어 죽음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3장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날이 말씀이 십자가의 언약 약속과 함께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PPT 세 번째를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요한 웨슬레이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자입니다. 그는 88세에 죽음에 임하였을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친구들에게, 죽어가는 요한 웨슬레를 위로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내가 죽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죽음이다. 이 죽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있는 D.L. 무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종을 당하여 슬퍼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일 아침에 무디가 죽었다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든 정말 내가 죽은 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올라갈 뿐입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이 존 칼빈, 살아있을 때는 많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임종시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묻어주시는군요. 이제 저는 더할 수 없이 만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은 어떤 인물입니까? 오해하고 이웃들이 어른 주먹만한 돌멩이로 머리가 깨지도록, 온몸이 어스러지도록 이렇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그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스데반의 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며 자신을 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 한번 스데반의 고백을 한번 같이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회피한 자들이 있고 죽음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천국 영생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죽음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어떻게든 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 천국 영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좋은 것이 죽음이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전자이세요? 후자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죽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죽음 앞에서 직면하며 당당하게 내가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죽음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천국을 준비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한 명만 더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 혹시 알랑드롱 아세요? 네, 예 하신 분들은 저 윗세대고,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제 아랫세대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여주실게요. 이 알랭들롱은 60년대, 70년대 최고의 인기 배우였습니다. 한 9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그리고 주연을 맡았거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국제영화제인 베를린에서 명예 황금 곰상도 받았고 그리고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까지 받았던 최고의 인물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그가 연기도 잘했지만 전 세계 최고의 미남 배우였다는 겁니다. 물론 젊은 세대들은 이거 인정 안 하겠죠. 이게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딸도 야 봐라 얼마나 잘생겼느냐 이러니까 저희 딸은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우리 세대하고 달라가지고 아버지 아빠 이거 잘생긴 거 아니라 그러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최고로 잘생겼는데, 그죠? 우리 세대와 우리 아래 세대는 완전히 달라요. 가치관이나 기준이. 그런데 이 알랑돌롱이 얼마 전에 자기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포를 했어요. 안락사를 시켜달라.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나를 빨리 안락사를 시켜달라. 내가 안락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PPT 다음 장면을 한번 볼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 세계에서 가장 잘생긴 배우지만 세월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 걷는 것도 힘들어요. 이제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자기가 먹고 싶어도 잘 못 먹어요. 소화도 안 되고. 아무리 젊었을 때 전 세계 최고의 배우였지만 죽음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이 서글픔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죽음을 최고로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 안락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일까요? 여러분, 죽음이 끝일까요? 그러면 안락사가 어쩌면 좋은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일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안락사를 맞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더 비참해지기 전에 그냥 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자연스럽게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근데 우스운 거는, 아이러니한 거는 3년 전에 이 알랭들롱이 나는 안락사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3년 동안 안 죽어요. 자기는 안락사 시켜달라고 해놓고 결정을 안 해요. 신문에 방송에 나는 안락사 하겠다 해놓고 결정을 안 해요. 왜?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은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돌아오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이고 두려움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안락사 한다지만 그 본인조차도 3년째 지금 안락사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초상집에 가서 죽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죽음을 마음에 두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로 정확한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PPT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영생 천국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했어요. 2000년 동안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지. 모든 사람이, 우리 PPT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영생,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그 방법을 실천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다음 장면입니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로 인하여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죄 대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며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방법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기록을 하시고 우리가 그 방법대로 죽음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마지막에 선택을 하라고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천국 영생의 선물을 받겠느냐, 아니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지옥에 머물겠느냐.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천국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 PPT 다음 장면을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우리 다음 장면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이 십자가의 고난을 보는 게 귀찮아요. 또 잔인해요. 근데 여러분 지옥은 수십 수백 수천 배로 잔인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통하여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우리의 공로로는 전혀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공로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멘이세요?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다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들 다 눈을 감으세요. 아무리 제가 잘생겨도 저를 보지 마시고 눈을 다 감으세요. 지금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너희에게 죽음 이후에 천국 영생의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받겠느냐?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말을 한마디씩 따라 눈을 감고 크게 고백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의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생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